지난주에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요. 잠언이란 삶의 지혜에 대한 증언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처음 시작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잠언 전체를 자신의 지혜를 담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겪으면서 배운 지식과 전통을 집대성한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서 이미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의 글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차용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즐겨 쓰던 지혜의 글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지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잠언을 집대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잠언 25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또 집대성해서 추가로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르무엘의 잠언도 있고요. 그리고 아겔의 어머니의 잠언도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언을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잠언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잠언을 읽고서 잠언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며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9절을 통해 보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절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잠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무려 1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특별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육과 혼으로만 구성되었지만 사람은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도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경외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엄에 우리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두려워하며 삼가 조심히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삼가 조심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몸과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예배의 시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삼가 조심히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는 당연히 아버지, 어미는 당연히 어머니를 가리키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를 가르치는 몫은 부모였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학교에 보내고 그 옛날에는 서당에 보내었지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도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르치는 훈계법을 자녀는 듣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모가 가르치는 훈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율법서는 다르게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대체적으로 이사야서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쉐마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교육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밤에 이제 누우려고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손목에도 매기고 새기고 그리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달아두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에 있고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디아스포라, 즉 떠돌이 민족으로 자기 나라 없이 이웃 나라에서 외면받고 배척받았지만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견디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는 가장 자기와 동등하게 그리고 도리어는 자기들보다 더 존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받고 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가 옛 이름 조선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기독교가 정착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사모에게 2딸을 맡기고 저는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고 신방하고 또 혼자서 공부할 거 공부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다 보니 우리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것이 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둔포에 와서 개척하고도 첫째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고 둘째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나 바쁘고 또 우리 2딸은 2딸대로 너무나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제 안에는 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신앙이 약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가 이래 장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저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묻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부모들까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죄는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죄임을 아는 사람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수월, 즉 지옥에 무덤에 내려가게 하고 죽이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 잠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자, 칼로 죽이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자,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그 글에 동조하여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온갖 보화를 얻어 그것을 우리 집에 채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절대 함께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자, 사람들의 것을 직접적으로 빼앗자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겠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탐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전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서 선량한 사람들의 것을 몰래 빼앗으려고 온갖 고민과 연구한 것으로 우리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젊은 남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마치 노예처럼 사람들을 감금하고 부려먹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언론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젊은 여성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동영상을 만들게 하고 몸을 팔게 하는 이런 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왕따를 시키고 감금하고 집단 구타를 하고 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부추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악한 일들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 말라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들이 행하는 일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가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악한 자와 함께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협박하여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런 유혹과 이런 꿰매 그리고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길에 절대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에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도 절대 아니 되고, 이런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